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사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시고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달리 하시고 이렇게 복된 시간 원근 각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서 이렇게 고생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정말로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주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도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 이 어렵고 힘든 이 난국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국방의 튼튼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은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북 간의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도 우리 주님의 개입하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다. 그들의 안전과 그들이 필요적절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뿌려지는 곳곳마다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다. 각 목장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목장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각 부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미래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귀한 양무리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신방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방을 믿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육신의 몸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도들, 주여 저들의 눈물과 땀이 담긴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사 가정과 일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에는 평강을 주시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재물이 허탄한 곳에 낭비되는 일을 막아주시며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심령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저들의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기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제를 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름다운 손길 우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복된 제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다양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복되게 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사용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목장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장소는 한마음 목장은 성가대서, OK 목장은 방송실 앞, 우물 목장은 유아실, 열린 목장은 소예배실에서 열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기도부 주관으로 중보기도 모임이 본당에서 열립니다. 2월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 예배 후에는 사랑나눔터에서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제자훈련부에서는 3월부터 1:1 제자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경부에서는 3월부터 1년 1독을 목표로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1층 사랑나눔터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은 평등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언 3장 5절 우리 외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다음 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자,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하나 어디 하나 꺼야 되지 않을까요? 좀 약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것들은 지금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사탄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세상의 온갖 공격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먼저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9절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19절 전체, 19절 전체를 좀 해주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앞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과시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초점이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 이런 말이 아니고 너 자신의 이익, 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보물을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보물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돈. 여러분 이제 보물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결혼 때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보물일 수 있겠고요. 선물로 받은 진주 목걸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은 금팔찌라든지 뭐 이런 것이 보물이 자기 그 보물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 보물이 될 수 있겠고 조각품이 보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의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돈 모아가지고 집을 마련했다. 그러면 그 집이 정말 보물이겠죠. 어떤 사람은 차를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전략하고 돈 또 빌려가지고 해서 융자받고 해가지고 차를 구입했다. 이 차가 정말 차에 흠집만 나면 정말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막 그렇게 하죠. 차를 아주 보물처럼 여기는 거죠. 최근에는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까 애들을 어떻게 보물같이 여기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이와 같이 보물이 다양한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얻은 이 모든 걸 가지고서 이것을 그저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자꾸 모으는 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전노가 있죠. 수전노가 뭔가요? 돈을 쓰지는 않고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 쳐다보고 만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땅에 어떤 자기들의 이런 보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예쁜 것, 더 많이 이렇게 하면서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거는, 아니 그걸 내려버리지 마시고 그냥 열어놔 보세요.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자꾸 오해하면은, 예. 아, 하나님께서는 돈을 모으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부자를 정죄하는 말도 없습니다. 예. 돈을 모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예금한다든지 뭐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런 재물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 자신의 이익과 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 이런 것을 땅에다가 잔뜩 더 좋은 것, 더 많이, 더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모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냐? 거기는, 땅에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이 뭡니까? 여러분 좀벌레 아시나요? 예, 좀벌레 아시죠? 여러분 소중한 옷을 장롱에 넣어놨는데 좀벌레가 갉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입을 수 없어요. 그거 내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록이 뭐냐면, 이 금은 동천할 때 그 동, 예, 금속, 그 동에 녹이 쓸게 되면은 그런 걸 보고 동록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철이라든지 이런 금속도 아무리,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에 그 화려하게, 굉장히 화려하게 금박을 입혀가지고, 금박이 뭡니까? 금을 얇게 두들겨가지고 종이처럼 얇게 해가지고 이런데 나무나 뭘로 만들어 놓은 거 거기다가 입혀놓은 거잖아요. 그게 금박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금박도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어디서 금 신용 같은 거 조금 남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다 버려야 돼요. 나중에는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거라고 해서 잘 보관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옛날에 왕이 죽으면은요, 그 왕이 죽을 때 그 무덤에다가 뭐 그 왕을 기념하는 뭐 아주 중요한 것들을 거기다가 무덤에 잔뜩 넣고 이거를 딱 무덤을 해요. 근데 혹시라도 어떤 놈이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뭐 입구 같은 거를 아주 어디가 입구인지도 모르게 감쪽같이 만들어 놓고 합니다. 도굴꾼은 어떻습니까? 도굴꾼은요, 한수입니다. 어떻게든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거 훔쳐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저와 같이 도둑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돈 맡기면 이제 안심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놓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되면은 돈이요 똥값 되어버려요. 주식이 올라가니까 내가 돈 버는 것 같죠? 주식 한순간에 내려가 버리면요, 하루아침에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금융위기가 왔어요. 환율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나 쪽박 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땅에다 쌓아놓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랬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이와 같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20절을 펴보십시오. 20절. 예. 지금 19절 20절. 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무너뜨리려 할 텐데,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자꾸 언급을 하시면서 그런 예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고아가 왜 하나님께서 고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죠? 왜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나요?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가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과부의 남편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한 거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으로 곧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 딱한 처지에 나도 정말 이 돈 정말 아끼고 모아놓은 건데 그것을 정말 아까 참 귀한 거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놓았다. 이런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 이 뒤로 와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비싼 거를 왜 낭비하느냐 그러고 책망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버둬라. 내가 장사 지낼 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에든지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다 전하도록 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써도 모자라지만 여러분들의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런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떤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한 2시간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흙탕물 같은 거 한동안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것도 한두 시간 걸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TV에서 봤습니다. 우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하는 일을 위해서 거기다가 내가 작지만 후원금을 한다. 이런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요즘에 나가면요, 커피 한잔 할 때 커피 한잔 4,000원, 5,000원 해요. 여러분, 커피 그거 4,000원, 5,000원 하는데 내가 10잔만 안 마시면요 한 5만 원 돼요. 그러면 그거를요, 그걸 내가 애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어떤 이 구제하는 그런 단체에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다. 이런 거는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든지 내게 주신 지위라든지 내게 주신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 그 나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게 되면은 거기는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했다. 이런 거는요, 이건 좀벌레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것이 녹슬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둑도 와가지고 이런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 좀벌레도 없고요. 그 나라는 뭐 습기가 많아갖고 거기가 녹이 쓴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어떤 도둑도 없거니와 도둑이 설령 있다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금고를 어떤 누가 그 금고를 깨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거 심은 거는 완전히 안전한 거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거기는요, 이 세상과는 달라요. 거기는 인플레이션도 없어요. 금융위기도 없어요. 환율이 떨어지는 일도 없어요. 예. 주가가 폭락하는 일도 없어요. 거기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심어놓은 거는요, 완전히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거기 보니까 썩지도 않고, 예,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그런 유업들은 첫째, 썩지도 않고요. 두 번째, 더럽지도 않고요. 세 번째, 쇠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썩어요. 예, 물론 썩지 않고 마르는 게 있더라고요. 썩는 것하고 마르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썩어요. 그런데 습기가 없고 건조한 데서는요,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래서 제가 시리아에서 살 때 보니까 꽃잎파리가 예쁘게 빨갛게 있는데 얘가 꽃잎파리가 떨어지는데 이게 너무 건조하니까 그 색깔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떨어져요. 예. 꾸겨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대로 떨어져요. 제가 고궁에 갔는데 고궁 뒤로 갔더니 누가 거기다가 변을 봤어요. 근데 그 변이 너무 건조하니까 그 모양 그대로 말라버렸어요. 툭 건드리니까 툭 건드리니까 다 이렇게 헤어지더라고요.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저와 같이 썩어요. 더러워집니다. 예. 분명히 내가 참 깨끗한 거 이렇게 했는데 내일 모레 되면 더러워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쇠하여집니다. 점점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펄펄 날랐어요. 그죠? 뛰어다가도 잠깐만 쉬면은 금방 힘이 났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예, 저가 다른 게, 그렇더라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한 번 했을 때 힘차게 했어요. 그러면 막 해격될 거 아니에요? 해격되다가도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이 돼가지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놓으니까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왜? 쇠하여 저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 그 보물은요, 절대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유업이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거기서 말했어요. 이것은요, 그것은 어떤 좀이나 동록이 쇠하지도 못하고, 예, 도둑이 그것을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는 사람,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에 따라서 땅에다가 쌓을 수 있고, 땅에다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땅에다 쌓는 거고,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갑니다. 여러분,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 여기서 애들이 뭔 공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자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 아이가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자기 아이에게 가니까 여러분 시선이 누구한테 가요? 여기 여러 명 애들이 와서 하고는 있지만 내 눈은 다 어디에 딱 박혀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하는데 눈이 딱 박혀 있어. 계속 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컷 딴 데 잠깐 보는 거고 계속 걔만 보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다가 보물 쌓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고 하늘만 보는 거고 땅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땅에 있으니 땅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자꾸 더 좋은 거, 더 많이, 더 예쁜 거 이런 거를 막 쌓으려고 애를 쓰고
타락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하늘에 뭘 어떻게 쌓을까? 이것이 고민이고 이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거기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너 눈이 있는데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성한 눈이 있고 온 몸이 눈이 나쁘면 그랬어요. 나쁜 눈이 있어요. 눈이 성하다는 거는 이 눈이 시력이 좋아가지고서 정확하게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몸이 정확하게 보니까 자기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눈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눈이 흐려진 초점이 이게 자기 분명히 이게 눈을 자기가 본다고 하는데 이 수정체가 똑바르지 못하고 하니까 자꾸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고 불투명하게 눈에 뭐가 낀 것 같고 아주 흐릿하게 보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자기 행동이나 자기가 뭔 말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런 사람은 눈이 나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눈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것만 자꾸 보게 되고 이것이 바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상하게 곡해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 정욕에 맞춰서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바르게 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가 그와 같이 그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땅만 바라보고 거기다가 보물을 쌓아놓고 살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고 내 눈이 거기에 머무르고 내 행동이 거기에 따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어디다 둘 거냐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이 자기 주인이에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이 자기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만약에 하늘을 딱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게 하늘에 마음이 있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걸 사랑하고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주인처럼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땅만 바라보고 살고 땅에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은 땅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땅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땅이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은 못 섬긴다 이거. 하늘도 섬기고 땅도 섬기고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보물도 쌓고 땅에도 보물도 쌓고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 이거를 사랑하고 이것을 미워하든지 이것을 중히 여기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가볍고 이것도 가볍고 이렇게 안 된다 이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현실적으로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우리한테 아주 귀에 쏙 박히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보물을 심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돈으로 이야기합시다. 재물로 얘기합시다. 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런 일은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멀리 하든지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하든지 하는 거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자 아수르 이 왕이 아수르 제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사마리아에다가 갖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정략적인 거죠. 어떻게든 그 북이스라엘을 자기네 영토로 완전히 흡수를 해버리고 여기에 대한 민족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한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끌어다가 거기다가 사마리아에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를 섞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제들이 누가 태어납니까? 그 혼혈족들이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민족 정체성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던 거예요.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오죽했으면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남쪽의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에서 저 갈릴리 북쪽으로 가려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가는데 너무 싫어해가지고 강 건너가지고 삥 돌아서 가버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싫어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아수르 왕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가 심어놨더니 거기에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몇몇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죽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기를 이거 거기 그 땅에 그 여호와라는 신이 산다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신한테 벌받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거기다가 파송을 해요. 파송해서 뭐 시키냐? 여호와가 누군지를 가르쳐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절기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르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잡탕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이런 거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차 사면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차 산 거는 별도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돼지대가리 갖다가 고사를 지내요. 자, 이번에 회사를 차렸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도 여럿이고 하니까 이 회사 직원들도 또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사를 지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권사님인데 점치러 갔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냥 막 잠이 안 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어디 가서 알 길이 없네.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갔다. 이런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사 가면서 날 받아서 간다? 이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가 되느냐?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극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그 이방신이면 이방신이고 그런 거지,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런 건 안 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딱 잘라요. 집에다가 홀이라도 그런 거 있으면 싹 걷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거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어떤 농부가요, 암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암소가 쌍태를 낳네요. 송아지가 한 마리는 붉은색이고 한 마리는 이놈이 흰색이네. 아유, 얼마나 경사합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지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두 마리 잘 길러가지고 한 마리는 팔아서 우리 수익금으로 저축을 하고 한 마리는 팔아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바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떤 놈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지금 결정하지 말고 두 마리 잘 길렀다가 때가 되면 내가 말할게요 그랬어요. 몇 달 뒤입니다. 이 농부가 얼굴이 잿빛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뭔 일이에요? 농부가 말하기를, 여보 정말 슬픈 일이 생겼어요. 주님께 바칠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어떤 놈이 주님의 송아지인지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항상 흰 놈으로 청하고 있었는데 그 놈이 죽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붉은 놈이 죽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항상 붉은 놈으로 하나님께 바칠 놈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참,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았다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마리 중에 한 놈이 죽었을 때 죽은 놈이 내가 내 것으로 하려고 했던 놈이다 라고 딱 말하고 산 놈이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비교해서 심지어 너의 가족들, 너의 자녀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기는 자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최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기면서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땅만 바라보고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다 종과 동록이 상하게 하고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며 그분을 사랑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아닌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며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영광 돌리며 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늘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잔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한 가지 빠졌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세례교인 헌금 봉투 드렸죠? 예, 이번에 광고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걸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다음 주에 세례교인 헌금 10,000원씩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저기 뒤에 뒀는데 많이들 가져가셨더라고요.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께서는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예전 거 참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져가셔서 여러분 문에 이렇게 잘 붙여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로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